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초심자와 함께하는 불교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그 처음은 귀한 그대와 함께 라는 주제로 열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떠나도 좋을 그런 존재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각자 자기 자신은 가장 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불교 이야기는 우리는 모두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기에 이런 귀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각 불교를 믿는다고 하든지 또는 그렇지 않든지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귀하게 여기기에 그런 분들과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같이 생각해보고 싶고 그리고 같이 길도 찾아보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물론 나중에 다시 밝힐 기회가 있겠지만 끝내는 맑고 빛나는 푸른 산, 청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합니다만 이런 청산에 또 걸림없는 꽃동산, 무예의 화원에서 같이 논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남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아마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은 귀한 줄 알고 남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는 사람일 것이니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귀하고 남을 귀하게 여길지 모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자신의 귀함을 알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와 동시에 남의 귀함도 알아 남도 귀하게 여기며 서로 함께하는 그런 곳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든지 태어났다면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한다면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한다면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면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며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에 무슨 다른 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와 반대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고 싶을 때에도 또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에도 알게 모르게 어딘가를 향해 그리움 같은 것은 날아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가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모습이 잊혀지지 않게 그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불교 활동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해외도 제법 많이 나간 편입니다. 네팔이나 인도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언젠가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네팔 카트만두를 돌다가 네팔에 지도가 필요해서 서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도가 있는 잡지가 하나 있어서 영문으로 된 것인데 제가 사왔습니다. 그 호텔에서 보니까 거기에 어느 분이 고독에 대해서 써놓은 걸 보고 제가 읽어봤는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대충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느 분이 썼는지 그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분이 고독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 고독이면 고독이지 고독이 무슨 세 가지나 있겠느냐 하지만 그 고독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고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흔히 사람들이 고독하다는 겁니다. 뭐 쓸쓸하다, 외롭다,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느끼는 그런 이제 고독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창조적인 고독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이제 어떤 문학 혹은 소설을 쓰는 분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혼자 일부러 조용한 곳에 가 있다든지 또는 뭐 작곡을 하는 분이 작곡을 하기 위해서 어디 조용한 곳에 혼자 가 있다든지 또 어느 학자가 뭔가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혼자 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창조적인 고독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스러운 고독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마 성자들의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불교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부처님께서 중생교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중생들을 다 교화할 것인가 뭐 이런 어떤 문제를 안고 혼자 조용히 계시다는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창조적인 고독이나 성스러운 고독은 사실 고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찾은 고독이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필요한 고독일 것 같고요. 문제는 일반적인 고독 아닙니까? 그렇죠? 쓸쓸하다, 외롭다,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어떤 그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이런 고독이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고독을 느끼든 간에 사람이란 것은 결코 혼자도 아니고 혼자일 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고 혼자일 수도 없는데 혼자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보면 혼자일 것 같지만 그 혼자도 어떻게 되면 혼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게 산을 가다 보면요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는 길목 그때 보면은 산 전체의 모습은 아직은 겨울인데 이게 조그만 그 분홍색 진달래꽃이 딱 한 송이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겨울입니다. 근데 그 조그만 그 분홍색 진달래꽃 조그만 게 하나 피어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조그만 진달래꽃이 결국은 봄 전체를 아니 산 전체를 봄으로 수놓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비해서 그 진달래꽃 하나는 아주 뭐 형편없이 작은 거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이 그 큰 산 전체를 수놓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말이죠. 각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나 하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존재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 조그만 진달래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존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될 때 거기에는 상당히 귀한 어떤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하나가 아니고 이 세상 전체와 더불어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진달래꽃처럼 그렇게 피어나면은 산이라고 하는 이 세상 전체를 수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그런 그 어설픈 고통은 갖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확신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그런 이 세상 전체를 수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서의 나를 확인할 때 우리는 스스로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 누구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초신자와 함께하는 불교 이야기의 문을 연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귀하다는 우리 자신이 귀하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천문을 열었고 다음 시간에는요 세상의 이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